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잊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인 가운데 남편을 잃은 분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베트남 전쟁에서 고생하시고 돌아와서 군대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사고가 나서 아마도 병상에서 30년 이상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그 부인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남편을 30년을 간호했는데, 대충 들으면 뭐 그런 가정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약 이분들이 우리 부모님이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인생에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람도 만나고 싶은데 30년을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다면 정말 아쉬운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 남편 하나 바라보고 30년 이상을 간호하면서 자기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저 자기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남편 하나를 위해서 살아온 그 아내의 삶도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 그리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없을 테니 얼마나 또 안타까운 것이냐. 우리가 언뜻 보면 별게 아니지만 자세히 찬찬히 보면 사람들은 전부 안타깝고 속상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미안하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찬찬히 뜯어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불쌍한 인생을 살고 안타까운 인생을 사셨던 것이죠. 오래전에 제 친척 결혼식을 했던 거 기억나는데, 거기 갔는데 그 친척 결혼했는데 그 신부 측 부모가 아주 많이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우는지 몰랐어요. 뭐 당연히 딸이 결혼하니까 아마 감격해서 울었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고 더 제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들은 그 여수에서 한 20리 들어가는 섬에 사는 분들인데, 여수에서 한 20리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학교를 안 가는데 이 딸도 그 아버지가 뭐 딸인데 뭐 학교 왜 가느냐 하고 안 보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딸을 여수까지 학교로 보내면서 아침에 한번 배로 실어 나르고 나루터로 이렇게 실어 나르고 그 다음에 또 돌아오면서 또 실어 오고 6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풍랑이 치나 상관없이 언제나 6년 동안을 그렇게 딸을 초등학교를 여수로 보냈는데, 아마 생각할 때 그런 과거의 추억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잘 자라서 결혼까지 했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아마 어머니가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닌가. 우리 부모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이 어머니처럼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지만 이 똑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여기 자랐는데,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 없는 자식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 그 부모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오미인데, 이 나오미는 한 많은 어머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사는데 너무나 기근과 흉년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를 넘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은 사해바다 건너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가면 혹시 먹을 게 있을까 해서 갔는데, 가서 좋은 일이 생기기는커녕 나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는데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이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돌아와서 사는 얘기, 정말 안 된 얘기, 안타까운 얘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룻이 그 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한 삶과 나오미가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삶이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삶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룻의 입장에서 보고, 부모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오미 입장에서 보고, 이 두 양쪽에서 이 가정 문제를 한번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룻의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잖아요.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베들레헴에 올 때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 어머니가 뭐 재산도 없고 나이도 많고 늙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럼 이 시어머니가 뭐 남편도 없는데 동생이 태어날 리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집으로 그 어머니와 함께 돌아왔다. 그럼 왜 돌아왔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5절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하나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룻의 고백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룻이 이방인 아닙니까? 모압 여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아마도 그가 결혼해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짧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많이 자란 거죠. 그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도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고, 내가 하나님을 어머니로 섬기듯이 어머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인 것처럼 동시에 어머니도 나의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머님을 섬길 테니까 나를 어머님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만날 수 있다면 요즘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며느리를 쉽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며느리가 오면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런 며느리를 많이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렇게 자기 어머니께 말하는 것은 많은 신앙 고백 쪽으로 말하는데 마치 어머니가 하나님으로 고백된다, 어머니가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어머니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믿음인가, 얼마나 착한 믿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부모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경우에 말하기를 많은 유비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머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유비예요.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자, 이사야 66장은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머니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럼 어머니가 어떻길래 하나님이냐? 어머니는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낳게 하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길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지시게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능이 곧 하나님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어머니는 자식을 피 흘리며 낳고 피 말리며 양육했다. 피 흘리며 낳으시고 피를 말리며 키웠다. 이 말이 얼마나 절절한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가 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피 흘리며 낳으시고 피를 말리듯이 우리를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다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지만 아담밖에 창조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했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지었죠. 그러면 아담의 아들은 가인은 누가 지은 겁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가 낳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이 태어나고 그 후손은 모두 그 부모를 통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만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하나님의 부모를 통하여 낳았다. 이 경우에 부모는 대리 하나님 대리자, 하나님이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 대신해서 낳았고 대신해서 키우고 대신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오래전에 아르메니아에서 그런 사건이 났죠. 지진 나가지고 이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어머니와 딸이 거기에 이제 깔려서 죽어가는데 아무리 구조를 기다려도 사람들이 오질 않잖아요. 딸은 칭얼거리면서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딸이 다 죽는 순간에 어머니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방을 두리번거려 보니까 유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를 가지고 자기 팔을 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그 딸에게 먹이고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 흙더미를 치워보니까 그 딸은 어머니의 피를 먹고 살았고 그 어머니는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죠.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피 흘리며 낳고 피 말리며 키우신 그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성경 볼까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또 여기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공경하라고 가르쳤냐? 이 순종과 공경은 비슷한 말이죠. 우리말로 비슷한 말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순종이라는 개념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경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주인에게 순종하라, 혹은 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하라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 이 말은 엎드린다, 예배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부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대리자, 그게 부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부모에게 쓴다, 부모에게 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 볼까요? 성경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말씀하기를 사람이 완막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따라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일지니. 이 돌로 쳐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께 범죄할 때 쳐 죽이는 사건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 부모를 무례하게 대하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모에게 맛있는 거 대접하고 좋은 음식을 주고 뭐 좋은 옷을 입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효도는 부모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거죠. 몇 주 전에 그런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천국에 가서 당신 부모가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하기 싫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질문. 내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 부모가 없다, 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실제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대답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거나 우리 부모를 하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정상담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통계를 냈어요. 어떤 통계를 냈느냐, 사람은 언제쯤 되어서 믿음이 자라고 언제쯤 되어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통계를 내봤는데, 믿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믿는 지금 시니어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당신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가까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느낍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말하기를 지금 나이 많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한 80% 이상이.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물었어요. 불신자들에게
당신이 젊을 때 비교해서 지금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냐? 지금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당신이 젊을 때의 비교하여 지금과 비교하면 어느 때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느냐 했더니 나이가 많을 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그러냐 하니까 50대 이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어도 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다 자기의 고향을,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전부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전도서 볼까요? 전도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성이 있지만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에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한 10대쯤 되었을 때는 한 40세, 50세 되신 분들은 다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한 20대쯤 될 때는 한 80세 되신 어른들은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고 재미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각각의 나이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10대, 20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30대 더 좋을 수 있고 40대 더 좋을 수 있고 60대, 70대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봄이 되면 가을을 그리워하고 가을 되면 봄이 왜 빨리 안 오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각 제너레이션, 각 세대마다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대, 20대대로, 30대, 30대대로, 60대, 80대는 80대대로 아름다운 것이니까 나이 많으니까 나는 인생이 끝났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느끼게 만드는 원동력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성을 주었다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는 본성, 점점 나이가 많을수록 더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전도하는 건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나이 많은 어른들을 전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하고도 시급하고도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교회 부부가 있는데 그중에 아내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석 달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 연말이니까 한 5개월 됐네. 예. 아내가 먼저 돌아가니까 남편이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부부가 사이가 좋으니까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걸 제가 알고 그 남편을 불러서 제가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그분을 위로하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려고 같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면서 아내 얘기를 하는 순간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죽은 아내가 나타났다는 거죠. 죽은 아내가 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개 딸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 딸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게 지금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니까 얼굴도 찌뿌둥하고 몸도 막 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가 아주 쭉 빤히 서서 밝은 빛 가운데 빛이 쫙 그 머리서부터 비춰가지고 빛 가운데 서 있는 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어머니 얼굴이 환히 빛나더라 이거야. 빛나. 그리고 양쪽에 누군가가 보호하고 있는 걸 보았는데 자세히는 안 보였고, 그래서 이런 환상을 딸이 봤는데 이걸 보고서 딸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기도 교회 다니고 천국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기 어머니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얘기를 모든 식구들에게 하니까 식구들이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하는 거 하고, 두 번째 천국에 가면 아픈 사람, 슬픈 사람, 고통당한 사람 다 이 고통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면 나중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확실히 성령에 의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영원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과 함께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라도 천국에서 같이 마음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행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효도하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관점인 이게 뭐냐면 나오미의 관점이라. 자, 우리는 나오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에요. 나오미가 행복한 것은 룻이 효도했기 때문이다. 룻이 시어머니를 너무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렇게 훌륭하게 효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행복했을 것이라고 전제해요. 물론 룻이 효도했어요. 그리고 효도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행복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1장부터 쭉 읽으면 룻의 효도와 상관없이 나오미는 처음부터 행복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을 봅시다. 지금 나오미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가난과 기근과 흉년 때문에 이사를 갑니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곳에 가서 남편 죽습니다. 두 아들 죽습니다. 여러분, 남편 한 사람 죽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아들이 둘이 죽습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 며느리 떠납니다. 이별합니다. 사별, 이별, 가난, 흉년, 기근. 이 나오미는 온통 나쁜 걸 다 경험한 여자입니다. 그럼 이쯤 됐으면 나오미는 죽겠다고 해야 됩니다. 이쯤 됐으면 나오미는 인생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에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이유도 없어요. 돌아가 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나오미가 이것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절망에 빠져서 낙심한 것을 여러분 추측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오미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슬펐고 그리고 낙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을 못 살겠다고 그랬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행복은 룻의 효도와는 별도의 것이에요. 나오미는 룻의 효도 때문에 더 행복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룻이 효도를 안 했을지라도 나오미는 행복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에 많은 부모들이 생각할 때 내 행복이 자녀들의 효도에 근거하고 있다. 내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니까 나는 고맙고 난 행복하다. 그런데 내 아들놈 딸년들 연락도 없고 이 어머니 날이라고 해봐야 꽃도 안 사고 뭐 하는 짓이냐 이거. 내가 못 살겠다. 이 새끼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에게 열심히 효도해야 되지만 나오미 입장에서는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자식도 대보고 부모도 대보지 않습니까? 내리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이 내려가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는 의무감으로 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이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에 맞게 효도하지 않는다 해서 나는 인생이 불행하다, 실패하다, 끝났다,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말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효도하면 감사하다, 어떻게 저런 게 나왔지, 누가 나왔지, 내가 나왔지, 누가 나왔어. 여러분 자녀가 효도하면 고맙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효도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바쁘면 전화도 안 할까, 얼마나 어려우면 꽃도 안 사올까, 안 됐다, 불쌍하다, 우리 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해야 행복하지. 이놈들, 나쁜 놈들, 불의하자 같은 놈들, 그렇게 말한다고 애들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며느리에게 많은 전화 오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 며느리도 많이 전화 안 하니까 저한테 전화해주면 고맙다, 아니 바쁜데 웬일이냐, 이렇게 약간 호들갑을 떨 필요는 있지만 전화 안 한다고 해서 전화는 왜 전화 안 해? 왜 전화 안 해? 그러지 말라 이거. 왜냐하면 걔도 바쁘니까. 걔가 바쁘다는 거죠. 그럼 나오미는 룻의 효도에 그의 행복을 걸지 않았다는 거죠. 나오미가 행복을 걸었던 다른 요소가 있었다. 그게 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여러분 연세가 많은 부모들이 읽어야 할 책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3권의 성경을 씁니다. 솔로몬은 젊을 때 연애하는 경험을 가지고 아가서를 씁니다. 아가서, 이것은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쓴 겁니다. 솔로몬이 중년에 이르러 자녀를 가르치게 됐을 때 자녀 교육용으로 잠언을 씁니다. 잠언은 자녀 교육용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노년에 대해서 인생의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쓴맛 담아서 다 보면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의 3부작 아가, 잠언, 전도서, 그 중에서 가장 오래돼 가장 나이 먹고 쓴 게 전도서이기 때문에 가장 깊이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성경 몇 줄로 보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 하나 알았다. 자, 먹고 마시는 것을 정리합니까? 먹고 마시는 게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인가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일하자. 이 솔로몬의 생각, 즐겁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봅시다. 계속해서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자, 솔로몬이 잔치도 좋아하고 또 포도주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했는데 너무 좋아해서 문제가 됐지만, 그러나 이것이 필요 없다. 잔치도 저리 가라. 나는 기도만 하겠다. 이런 사고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낙관주의,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긍정적 사고, 긍정적 태도. 나이가 많아서 노인인가요? 기쁨이 없으니까 노인이지.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노인인가요? 비전이 없으니까 노인이지. 기력이 쇠하니까 노인인가요? 마음에 행복이 없으니까 노인이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중요한데, 기쁨과 행복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개인적인 일로 다녀왔는데, 딸이 미시간에서 공부 마치고 시카고에 직장을 잡아갔어요. 그거 도와주고 왔어요. 근데 공항에서 헤어지는데, 여러분, 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안 울어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 가만히 생각해도 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내년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얘가 살아있잖아요. 아니, 내년에 만날 건데 왜 울어? 아, 그런데 눈물이 나오는데 어떡해? 그래서 셋이 부둥 깎고 울었잖아요. 울었더니 그 애가 그러더라고. 아빠, 엄마,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헤어져 살아야 되나요? 아니, 지가 헤어졌지 내가 헤어졌나? 여러분, 밖에다가 외국에 자녀를 두고 공부 가르치는 부모는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보고 싶은 자녀를 안 보고 그냥 밖에다 놓고 공부해, 고생해 하고 내 박쳐둔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데려오고 싶죠. 데려오고 싶어. 그런데 데려오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데려온다고 내가 전체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데려오면 내가 공부를 가르칩니까? 데려오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뭐 밥을 좀 더 먹일 수는 있죠.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문제가 있다. 자, 솔로몬이 전도서 쓸 때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솔로몬이 왕인데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반란과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의 결국은, 자,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네가 잘 나가서 그런 것이거나 형통해서 그러거나 그래야 네 마음이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솔로몬의 관점은 신앙적 관점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다른 건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커. 믿음이 크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별게 아닌 거예요. 별게 아닌 거예요. 아들, 딸과 헤어지는 건 슬픈 일이죠, 분명. 그러나 걔를 놓고 올 수 있는 이유는 슬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걔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걔를 도울 거다. 내가 도울 게 없어. 하나님 도움 받아. 기도해.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야. 이러고 보니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별했어요. 멀리 갔다. 멀리 간 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못 하잖아요. 이별했지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별하고 멀리 가는 아들, 딸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내가 책임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어. 마음이 슬퍼. 이것 때문에 못 살겠죠.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부모를 안 돌아가게 할 수 있으며 돌아간 부모를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돌보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믿음이 올 때 그 부모의 결별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내가 죽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이건 누구나 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건 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천국에 데려가셨고 나는 나대로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얘기는 뭐냐? 우리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은 정말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여러분에게 효도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효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효도가 없을지라도 행복하는 법을 배워야 여러분의 남은 생이 행복할 겁니다. 효도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자식 주셔서 효도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행복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자식들이 나에게 효도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기쁨을 뺏어가지 마옵소서. 나의 기쁨과 행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룻이 효도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기쁜 게 아니라 나오미가 벌써 기뻐했고 룻이 그 다음에 효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정말 효도하기를 바라고 자녀인 여러분은 룻처럼 여러분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된 여러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항상 행복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자식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주는 것은 플러스 알파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행복한 가정, 행복한 노년,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주일에 피 흘리며 낳으시고 피를 말리며 우리를 키우신 부모님,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렸던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같은 어머니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또한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부모에게만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주인에게는 순종하라, 남편에게는 순종하라고 말하지만 부모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의 효도와 별과 상관없이 항상 행복의 다른 소스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오미는 룻이 효도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효도가 더해져서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별과 가난과 그 다음에 사별과 기근과 온갖 불행을 경험했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일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룻처럼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최선을 다해 공경하게 하시되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행복해야 남이 주는 행복이 더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